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 함께 부활을 믿으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 개척했던 교회였어요. 1년 반 정도, 1년 반 기간 동안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1년 반 지나고 떠났는데,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들려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한 편지 쓰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4장 보면은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5장부터 7장 보면 성적인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6장에는 소송하는, 법적인 소송의 문제, 8장에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10장과 11장에는 성만찬과 예배에 대해서, 또 12장부터 14장까지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다른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이 부활, 특히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아직 본 적 없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부활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포스터 한번 보여줄래요? The Case for Jesu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포스터인데요. 리스토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리스토벨이라는 목사님의 본인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1,400만 부 앞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책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가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어가 없어서 제가 같이 못 보는데 한국어는 나중에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나오는 이 사람이 원래는 신문사 기자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신문사의 기자인데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는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아내와 딸과 같이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아내가 먼저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재밌는 표현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예수라는 다른 남자한테 뺏겼다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다시 찾아올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의 허점, 이 기독교의 진리가 가짜라는 걸 내가 밝혀내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조사했던 내용 첫 번째가 뭔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조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되면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다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부정되면 이게 부정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사진 넘겨주실래요? 다른 것도? 이 책이고요. 이게 리스로베 목사님의 The Case of,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본인의 이야기잖아요. 열심히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엔 진짜라는 것밖에 못 찾게 되고 예수님 부활이 진짜구나.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분이 리스로베 목사님, 이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우리가 믿는 믿음과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는 이 십자가형은 생각보다 일반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 주전 70년도에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 검투사 중심으로 한 반란이 있었거든요. 노예 반란 운동이 있었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나온 스파르타쿠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마지막에 로마군이 다 반란군을 토벌하고 6,000명 사로잡아서 이 길가에 6,000명을 다 십자가에 매달았다 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민족들을 공포와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이 십자가형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 일반적인 거였고 예수님 옆에도 2명이나 함께 달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사진 찍어주세요. 수천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부활에 대한 시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였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주일날 아침 모인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 주일에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여 있는 거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볼까요?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의 고백이죠. 3장 15절 말씀도 볼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초대교회 모든 사도 또 모든 성도들 전도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증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뭐냐? 이 증인들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쳤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50년의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죠. 핍박하는, 잡으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13절 말씀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느냐? 우리에게 부활이 어찌 있을 수 있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못했을 것이다. 부정적인 가정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믿음, 신앙,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부활을 전한 사도들의 전파도 헛된 것이고 그 부활을 믿은 성도들의 믿음도 구원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 중에 우리의 삶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었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미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에 확증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은 죽은 자의 부활 또한 우리의 부활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래 죽었다 살아나셨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수많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의 첫 열매.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남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류가 죽음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이 열렸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아멘.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9절부터 보다 실제적인 이유를 들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함께 볼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이롭으리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침례, 다시 거듭나는 것도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이, 결국 죽을 건데 의미 없는 것이고, 또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다. 이게 제 얘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에 속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3절부터 말씀 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나가노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거짓 속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가올 그 부활의 삶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깨어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잘못되면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냐? 다 썩어 있는 육신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몸이 다 썩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도 답을 줍니다. 씨앗을 비유로 듭니다. 말씀 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아니죠.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식물의 모습,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각의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2절부터 말씀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썩어진 육신의 몸으로 심겨진다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나팔 부는 그날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이야기 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나팔 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썩어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 소망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5장 5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며 수고하는 삶. 왜냐? 지금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은 그냥 이론, 이런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실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세상의 고난이나 위험이나 사망과 재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과 역사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새로운 부활을 준비하며 거룩한 삶, 깨어있는 삶,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이야기 15장 33절, 34절, 또 58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다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때에 다시 부활할 것들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충실히 주님의 일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옛날 지나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